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영원한 복을 받으십시오. 영원한 복을 받으세요. 이왕이면 3-4번 합시다. 영원한 복을 받으세요. 우리가 남에게 복을 빌면 그 복이 그에게도 임하지만은 복을 비는 나에게도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꾸만 입을 벌려서 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것이 곧 내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입을 벌려서 남을 비방하고 저주하면 그것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가 받기에 합당치 않으면 그것이 내게로 돌아와 버려요. 내가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복받는 일들, 그 일을 골라서 열심히 준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셔야죠.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열심히 해야지요. 단 2마디 아멘 이라고 하는 2마디 말만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아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내가 영광을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면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면 아멘을 해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와요?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아멘. 네, 아멘이 풍성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광교회 이름을 영광교회로 진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자. 그래서 영광교회로 이름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그저 우리의 입에서 아멘, 할렐루야 이게 끊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내가 영광을 받는 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영원한 복, 할렐루야. 이 영원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집에 돌아가셔서 자세히 정독을 해보세요. 이 말씀 속에는 영원히라고 하는 약속을 그 말씀이 8번 등장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3번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영원한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3번 약속하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복을 주겠다는 언약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5번이나 영원한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내 후손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5번이나 영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다고 하셨느냐?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자기도 영원히 못 살면서 잠시 100년, 200년 있다가 사라질 그런 신이라고 하면 내가 영원히 복을 주겠다? 그런 말 못하지요. 그건 거짓이니까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살아계시고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치 않은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내게 영원한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 그 영원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신령하다 하는 것은 영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 되신 하나님의 하나님,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혼, 사라지지 않아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120년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한정하셨기 때문에. 유형자 필멸, 형체를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반드시 멸한다, 없어진다, 사라진다. 그러나 육체가 아닌 영은 사라지지를 않아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육체 속에 머물다가 육체가 병들어 죽게 되면,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때는 우리의 영혼이 이제 우리를 떠나서 영원한 나라, 천국,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영원한 평강을, 영원한 영광을 누리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에게, 손자 야곱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문 다윗에게도 내가 너와 내 자녀손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순간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그대로 영원히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4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내가 너와 내 자녀손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40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 산 사람이니까. 근데 그 약속이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진행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때는 벌써 2700년 전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이 왔으니까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다윗이 살아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복을 주리라. 2700년 동안 그 복은 다윗의 후손 혈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의 처음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영으로 계신 하나님,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나 다름없다. 왜?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봤다는 것은 너희들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와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완성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셔야지. 할렐루야. 영원한 복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쟁취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이 영원한 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영원한 복을 약속받은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다윗과 같은 마음을 먹으며 다윗과 같은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들으시고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복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일생을 전투했어요. 잠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무기를 들고 전쟁에 나가 40년을 왕 노릇했는데 거의 40년을 싸움만 했어요. 싸움만. 그런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모압에 가든지 암몬에 가든지 블레셋에 가든지 어디든지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윗을 도와주시고 다윗의 대적을 멸하시니 다윗은 백전백승하는 승리의 삶을 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평정하고 이제 그가 자기가 거할 백향목 궁을 지었어요. 왕국을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 왕국에서 하루하루 편안히 사는데 이제 전쟁도 이겼겠다. 나라도 평안하겠다. 하루하루가 다 평안하겠다. 무엇이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평안히 살자. 이 걱정 저 걱정 근심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살자. 그런다고 해서 탓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평안이니까.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걸리는 바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왕국에서
가만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궤는 텐트 속에 계시구나. 성막 속에 계시구나. 하나님은 저 좁디 좁은 텐트 속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구나.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성막 속에 여리저리 유리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복지를 선물로 주셨으나 400년 동안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성막에 사셨다. 자기가 왕이 된 후에 더 이상 하나님을 성막에, 텐트에 모셔서는 안 되겠다. 나의 왕궁보다도 더 장엄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궁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고 하나님을 좀 편안하게 모셔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단 선지자가, 왕이요, 당신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줬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손으로는 내 궁전을, 내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평생에 전쟁을 해서 수많은 생명, 수많은 피를 흘렸어.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린 내 손을 가지고는 내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거룩한 성전을 보이콧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좋습니다. 그만 성전 안 짓고 나 왕궁에서 나 혼자 편히 살겠습니다. 체념할 법도 한데 다윗은 체념하지 않았어요. 환난 날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을 10만 달란트, 은을 100만 달란트, 금과 동과 철은 무수하게, 백향목도 무수하게 예비해 놓는. 너 성전 건축 못해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예비하는. 다윗이 예비한 돈을 환산하면, 성전 건축의 헌금을 환산하면 50억 불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500억 불도 더 됩니다. 제가 미국에 세미나를 갔을 때 한 30년 전에 거기 신학자가 연구한데 30년 전에 50억 불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5천억을. 지금 30년 지난 지금은 50억 불만 되겠어요? 환산하면 500억 불도 더 되지요. 5조 원도 더 되지요. 그렇게 많은 성전 건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준비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문무백관들에게 내가 이렇게 환난에 많은 성전 건축을 해서 예비해 놓았으니 너희는 여기다가 더해라. 솔로몬아, 이 헌금에 더해라. 문무백관들도 이 헌금에 동참해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 지시를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받았어.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은 보화들을 전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로 드리나이다. 어찌하여 나와 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위해서 드릴 마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와 같은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의 고백을
헌신의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다윗,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심히 기쁘도다. 내 마음이 심히 기쁘도다.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 나를 편안히 모시고자 하는 너의 그러한 마음, 내가 심히 기쁘도다. 성전 건축은 허락지 않는다마는 네가 그런 마음을 먹었은즉, 그런 마음을 내게 고백했은즉 내가 너와 내 자녀손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리라. 아멘 하셔야지. 오늘 우리가 이 순간 다윗과 같은 이러한 마음, 내 평생 하나님을 편안히 모셔야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에 바쳐야지, 하나님 건축하는 일에 동참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좋다. 다윗에게만 아니라 너와 내 자녀손들에게도 동일한 영원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 약속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제가 살펴보니까요, 거의 14가지의 약속을, 복을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내가 너를 목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내가 만들어 주었다. 왕이 되게 했다. 그 다윗에게 베푼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어떻게 미천한 목동이 일국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왕을 세우고 폐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어요. 부자가 되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어떤 사람은 왕이 되게도 할 수 있고, 왕의 자리에서 폐위할 수도 있고, 부자가 되게 할 수도 있고, 가난하게 되게도 할 수 있고, 장수하게 할 수도 있고, 단명해 죽게 할 수도 있고,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내가 너를 주권자가 되게 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대한 이름을 주겠다. 위대한 명예를 주겠다. 여러분, 성문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대 왕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 역사의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은 성문 다윗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위대하게 해주신 거예요. 2700년 지난 지금도 성문 다윗의 이름은 위대한 왕.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가 내 성전 건축하기를 바랬으나 너에게 허락지 않아도 내가 내 후에 태어날 내 자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성전 건축을 하도록 내가 도와주마, 함께하마. 내가 못했지만 내 아들이 하면 하는 거지요. 내가 하는 거나 다름이 없지요. 그렇게 약속해. 그리고 어느 누구도 너와 내 후손을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리라. 안전하게 거하도록 해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어떤 일을 당할 줄 몰라요. 신림동 사람들은 벌벌벌 떨고 있대요. 신림동 사람뿐입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어디에서 무차별 공격이 들어올지, 살해가 들어올지, 성폭행이 당할지 그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만 먹고 살면, 하나님을 편안히 모시기를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보호하셔서, 천군 천사로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해를 받지 않고 평안하게 출입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 수완이 차서 떠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네게 준 한 명을 다 살고 장수하다가 너 죽을 것이다. 본문에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돌아가셔서 한번 짜서 읽어보세요. 그 성경은 다윗이 죽었는데 늙도록 부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에 대해서 늙도록 부요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는 세상을 떠나지만 내 아들, 어린 아들 솔로몬과 내가 함께해서 그를 통해서 네가 짓기를 원하는 성전 건축하게 해줄 것이고, 또 나는 내 아들 솔로몬의 아비가 되줄 것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 노릇한 역할하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복이 그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비 노릇 해주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엄청난 보장을 해줘요. 그리고 그의 왕국을 내가 세워줄 것이다.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3번, 영원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13절, 16절, 16절에 영원히 복주겠다. 그 3번의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솔로몬이 성막에 들어가서 24장 4절, 25절, 26절, 28절, 또 28절 이 5군데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부여잡고 하나님 저와 제 자녀손들에게 영원히 복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영원한 복을 저와 제 자녀손들에게 영원히 허락해 주십시오.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하신 약속, 영원한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셨으니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건축해서 하나님을 편안히 모시고자 하는 이 마음, 이걸 어여삐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좋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언약, 영원한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과 같은 그 복을 받고 싶으면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생에 하나님을 편안히 모셔야지.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나도 동참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동일한 다윗과 같은 헌신이고 동일한 다윗과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야, 좋다, 기쁘다.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너와 내 후손들에게도 나는 영원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과 복은 이건 아주 동일한 거예요. 연관되어 있어요. 연관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건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큰 막대한 건축원이고 거기다가 더하여 제일 먼저 왕이 되자마자 나이가 별로 많지도 않아요. 청소년 시대예요.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처럼 내 왕국부터 짓겠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하신 성전 건축하라고 하는 그 유언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동안 건축해요. 7년 동안 장엄하게, 영화롭게, 아름답게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요. 그리고 자기 왕국을 13년 동안 건축을 해요. 성전 건축 마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20년 동안, 그러니까 총 40년 동안을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이 뭐예요? 내가 나를 평안히 모시기를 위해서 성전 건축하기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네가 나를 평안히 모시기 원하니 나도 네게 평강을 주겠다. 네가 내 집 짓기를 원하느냐? 내가 네 집을 세워주겠다. 영원한 왕국을 세워주겠다.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겠다.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갚아 주시는 거예요. 되갚아.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해라, 샬롬이라고 해라, 평강이라고 해라. 그의 생전에 내가 평강을 주리라. 다윗은 40년 전투만 했지만 솔로몬은 40년 동안 평강만 누렸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복이 그대로 솔로몬에게 임하여 그렇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수많은 헌금을 들여서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으면 국가의 경제가 바닥이 날 뻔도 하잖아요. 경제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가 바닥난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통치하는 40년 동안에 금과 은이 돌처럼 흔했다.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흔했다. 왜? 솔로몬이 지혜가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최고의 지혜를 가진 왕이란 말.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마다 잠언이 3,000개나, 시가 1,000개나 나와. 얼마나 오묘하고 지혜로운 말씀이 터져나오니까 세상의 열왕들이 솔로몬의 그 잠언의 말씀을 들으려고 어떻게 해서 솔로몬 시대 40년 태평성세한가? 그걸 들으려고 금과 은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예방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온갖 좋은 보화들 전부 싸가지고 매년 매해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복한 모든 나라도 하나하나 조공을 바쳤고, 그의 지혜로운 잠언의 말씀을 듣고자, 통치술을 배우고자 열왕들이 와가지고 전부 금은 보화를 싸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고가, 경제가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하는 거지요. 태평성세를 누린 거지요. 복을 받은 것이지요. 믿어집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복을 주셨다. 저는 최근에요, 유튜브에서 천안 호두과자 사장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천안 호두과자 다 잡숴보셨죠? 오다 가다 천안에 가면 명물이니까 호두과자를 사서 먹어요. 저도 늘 천안 가면 꼭 사서 먹어요, 호두과자를. 그런데 그분 고백이 뭐냐 하면 자기 남편은 한량이래. 한량. 말만 타고 다니고 기생집에 가서 죄나 짓고, 그것도 부족해서 기생을 자기 집에다 데리다가 같이 살았대. 그렇게 속을 썩이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 천안 호두과자 팔아가지고 내 생전에 하나님의 성전 7개를 지어서 봉헌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고 사업을 시작하니까 그저 사람들이 바리바리, 천안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그냥 호두 과자를 사가지고 가니까 말이죠, 사업이 불티나게 일어나요. 사업이 번창하는, 돈을 벌어가지고 생전에 성전을 7교회를 세웠어요. 할렐루야. 성전 7개 세우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성전 세울 수 있도록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거예요. 재물 얻을 능을. 그러니까 천안 호두과자가 소문이 나가지고 맛도 좋으니까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외국에까지 막 지사가 생기고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더라. 그래서 그분 고백이 뭐냐면, 나는 성군 다윗보다도 더 행복한 자다, 더 큰 복을 받았다. 성군 다윗은 하나 성전 짓고자 했는데 허락을 안 하셨는데 나에게는 7개 성전을 봉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나는 다윗보다 더 행복한 자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간증을 해요. 최우성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사업가지요. 그분의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 내 평생에
100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했어요. 100개 성전을.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다윗이 성전 건축하겠다는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영원한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성전 100개를 지게 되니까 100개 질 수 있는 재물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 진짜 너가 원하느냐? 그럼 지어봐라. 100개 지을 수 있는 재물을 내가 재물을 등을 내게 주겠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마다 불티나게 그냥 잘 되는 거예요. 대기업의 회장이 됐어요. 성전 100개를 건축해 바쳤습니다. 국회 조찬 기도회 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장로님이에요. 마음 하나 잘 먹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루시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서 재물어들 등을 주신다. 저는 과거에 미국에 갈 때마다 뉴욕에 가면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있어요. 록펠러, 세계적인 대체벌 록펠러. 록펠러가 자기 어머님을 기념해서 지으신 성전이에요. 강변에 있어요. 포토맥 강변에. 장엄해요. 어마어마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교회 잘 졌어도, 사랑의 교회가 잘 졌어도 그 교회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외모 형태를 봐.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면 종각에 수십 개의 종들이 있어요. 노종, 큰 종들.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신앙교육을 해주셨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내가 죽을 몸이 살아서 이렇게 대재벌이 되었으니 어머님을 기념하는 교회를 지어드려야지. 그리고 리버사이드 처치를 지었어요. 어머니가 너 성수지을 잘해라, 온전한 11조 해라, 주일은 꼭 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라. 10가지 교훈을 록펠러에게 유언을 했어요. 그대로 살았더니 록펠러가 복을 받고 그 교회 하나만 봉헌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기를 보면 수백 수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지금도 록펠러 재단이 있습니다. 뉴욕의 맨하탄에 가면 있습니다. 록펠러 재단이 11조만을 구별해 바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전 수입의 11조를 바치고 그걸 가지고 선교 사업, 성전을 건축해. 이와 같은 복은 왜 그들만 받아야 됩니까?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그와 같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전을 지은 것은 25년 전입니다. 그린벨트, 지을 수 없는 불가능한 곳에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아서 응답을 받고 이곳에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린벨트에서는 2층 이상은 지을 수가 없어요. 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러나 언젠가는 그린벨트가 풀리겠지. 풀리게 되면 우리는 최소한 3층 건물은 지어야지. 좀 더 필요하면 5층까지 지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설계를 5층까지 설계를 했어요. 최소한 3층까지는 지리라. 왜? 예루살렘 성전이 상중하 1, 2, 3층으로 지었거든요. 노아의 방주 1, 2, 3, 상중하 3층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 성전은 3층은 지리라. 그린벨트 해제되면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입주하면 많은 성도들이 올 텐데 1, 2, 3층 가지고 안 되면 4, 5층까지라도 지리라. 그래서 설계는 그렇게 해서 견고하게 4기둥을 받고 잘 건축해 놓은 겁니다. 저는 제가 1979년 11월 18일 날 소화동에 와서 여자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이곳에 와서 권사님의 집 14평짜리 집에서 절반 잘라서, 절반은 권사님 사죠, 절반은 그 병아리 부화장인데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1979년 11월 18일 날. 근데 한두 달도 안 돼가지고 꽉 찼어요. 젊은 전도사 내외가 왔다, 은혜가 많다더라 소문 나니까 왔어요. 성도들이. 그 조그만 7, 8평에 꽉 찼어요. 좁아요. 좀 더 넓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린벨트에는 어떻게 질 수가 없으니까 뜰에다가 기둥을, 담벼락을 쌌어요. 담벼락을 쌓고 눈치를 보다가 공휴일 날 그냥 거기다가 석가래 얹어가지고 스레트를 덮었어요.
그러니까 한 15평, 20평 되는 공간이 생겼잖아요. 거기서 예배를 또 2, 3년 드렸어요. 예수님 드리니까 거기 또 찼어요. 그런데 시에서 공중 촬영하다 보니까 이 불법 건물이 생겼거든요. 나와가지고 헐라요. 왜 불법 건물 그림벨 때 이렇게 했느냐? 헐어라. 못한다. 헐어라. 그러니까 헐면, 자진해서 헐면 30평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진해서 헐었지요. 그 성전을 지었지요. 30평 성전을 지었죠. 저 자리에서 3번. 그러다가 30평이 또 찼어요. 그런데 저 뒤에 현대 아파트에 3층 상가가 생겼잖아요. 거기 2층을 53평인가요? 그걸 우리가 또 샀어요. 여기 좁으니까. 그쪽으로 갔습니다. 또 거기서 2, 3몇 년 있다가 또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교육관으로 쓰고 있는 450평의 그 건축을, 건물을 하나님이 다 사도록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25년 전에 이곳에 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바는 3층까지는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6번을 이 지역에서 이렇게 옮기고 확장하고 했기 때문에 7번째 가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추진하면서 지나왔는데 저는 은퇴를 하게 됐어요. 여기까지 제가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7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분들 이 지역이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이 집들을 전부 다 지금 다 구매하고 있잖아요. 토목공사가 2년 내로 이루어지면 3년부터는 아파트가 5,000세대가 여기 들어옵니다. 이 3년 내에 우리 교회가 3층을 같이 건축할 때 같이 병행해서 교회를 지어야 합니다. 여기 다 짓고 나면 나중에 지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못 짓도록 방해를 해요. 3년 후에는 이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3층을 맞아줘야 돼요. 마지막 한 번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다윗이 40년 동안 환난 날에 금과 은과 보석을 전부 건축공물주의 예배해 놓으신 것처럼 지나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는 3층을 짓고도 남는 그런 경제적인 복을 예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시에서 우리 이 지역을 개발하는데 영광교회에 세 필지에 택지를 배정해 주었어요. 현금으로는 28억입니다. 28억을 3년 후에 받겠느냐? 아니면 그저 땅으로 받겠느냐? 그래서 최근에 우리 당회를 하고 처음에는 이거 개발되면 우리가 종교부지가 120평이 여기 됐기 때문에 13억의 돈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뭐 28억 받아가지고 세금 내고 또 13억 하면은 그게 급한 불 끄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다가 시세가 어떤지를 알아봐서 복도방 알아보니까 아니 왜 1,000만 원에 그걸 시에다 주려고 합니까? 남들은 지금 땅을 못 받아서 난리들인데 땅을 달라고 지금 돈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이거 손해구나. 땅으로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확정을 한대요. 그 통보가 왔어요. 영광교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땅으로 받게 되면 땅으로 올라가잖아요. 땅값은. 지금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1,000만 원인데 이 지역이 개발되고 5,000세대가 들어오고 이 뒤쪽에 주택이 그냥 좋은 전원주택이 한 100채가 들어와요. 이 뒤쪽에 절도까지. 그 조성해 놓게 되면 그거는 최하 1,500에서 평당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요 부엉이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 부동산 사장이 그래요. 목사님 정말 아주 좋은 곳을 받았습니다. 제일 좋은 터전을 영광교회 받았네요. 그거 왜 1,000만 원에 시에다 도로 반납하려고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3년 후엔 제가 1,700만 원씩, 평당 1,700만 원씩 받아주겠습니다. 그때는 2천만 원도 합니다. 지금 내놓은 것이 1,500에서 2천만 원 내놨는데 지금은 안 되지만 거래가 3년 후에 개발되면 여기 다 토목공사가 되면 그때는 최하 1,500에서 2천만 원 받는데 내가 책임지고 1,700만 원을 받아주겠습니다. 그 약속을 해요. 다른 데도 알아봤어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걸 1,700만 원 받아도 세 필지 받으면 그 팔게 되면 40억이에요. 40억. 40억에서 한 10억 정도 세금을 떼고 저 13억 120평 종교부지 사고 한 20억은 남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첫째는 성전 건축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하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방해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건축하는 동안에 아무 사고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 어제 한 목사님과 교회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3층은 하이빔으로 해서 미리 다 설계해가지고 하이빔으로 해서 갖다가 놓고 적적 조립만 하면 조립만 나사 조립만 하면 그리고 겉모양은 골든 그라스로 63빌딩과 같이 노란 골든 그라스로 쫙 다 씌워버려. 그러면 태양이 비치면 멀리서 볼 때 황금빛이 번쩍번쩍번쩍 할 거 아니요. 예루살렘 저 지금 황금 돔이 있듯이 말이죠. 예? 사우디 사람들이 메카 황금 돔이 있듯이 황금 그라스로 교회를 3층을 지어놓으면 햇빛이 비치면 번쩍번쩍해요.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야 저건 무슨 교회인가 한번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성전 아름다운 성전 3층으로 잘 지어놓으면 이 지역에 5,000세대가 들어오면 크리스찬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영광교회 한번 가보자 몰려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기둥이요 전도사 하나 역할한다는 거예요. 성전 기둥을 하나 착 지어놓으면 전도사 한 사람 역할을 한다는데 3층을 하이빔으로 골든 그라스로 잘 지어놓으면 그 모습만 봐도 오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올 거예요. 이제 3년 4년 내에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들 하시고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셨으니까 넌 뭐 난 기도만 하면 되겠지라고만 생각지 마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다윗과 같은 마음을 먹으세요. 이제부터라도 3년 동안 4년 동안 하루 한 달에 한 3만 원씩만이라도 성전 건축의 역사에 나도 동참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금을 하면 3년면 100만 원이 돼요. 100만 원씩은 여러분들이 다 건축하는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 큰 부담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고자 하면 마음만 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교육관 40주년 기념관에 들어가 보세요. 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 진열함에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마다 볼 수 있도록 대출 통장, 노란 대동은행에서 대출받은 교육관 지을 때 대출받은 통장을 제가 진열장에다 9개를 준비해 놨어요. 누구든지 보시라. 자기 집을 그 당시에 벌써 한 30년 전에 자기 집을 저당 잡혀서 혹은 5천만 원, 혹은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그렇게 해서 저 교육관 건물을 산 거예요. 그 빚을 다 갚았어요. 난 40년 목회 생활 동안에 이 성전 건축을 계속 확장하고 발전하고 건축하는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동참했기 때문에 그것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관에다가 그 대출 통장을 9개를 딱 전시해 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윗이 영원한 복을 그 성전 건축에 바치겠다고 한 하나님을 편안히 모시겠다고 하는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좋다.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이렇게 영원한 복을 주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 번 더 사무엘상 7장, 하 7장을 자세히 정독하며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작정하고 마음을 먹는 모든 이들과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실 줄 믿으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영원한 복을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윗과 같은 헌신의 마음,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편안히 모시고 싶은 마음 허락해 주셔서 이제부터 기도하며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건축 헌금에 동참해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